우리는 부모님이 계셔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셔서 또 자녀를 둔 부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제가 주보에 자녀 주일이라고 표기한 것은 나이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주일이 아니고 오늘은 부모인 내가 내 자녀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60이든 나이를 초월해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 숨쉬는 동안 믿음의 스승으로서 생활로 바른 길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의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다짐하고 돌아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자녀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기쁨입니다. 우리 집에 황금이 쌓여 있는들 이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이 자녀들 때문에 소가리를 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는 존재가 또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참 부모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을 키워서 시집 보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시집 보내고 나니까 또 손녀를 봐야 되는 이 짐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더라고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아라. 그러더니 또 결혼하고 나니까 또 저에게 하는 말이 손녀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아라. 자녀보다도 더 예쁜 게 손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예쁘다는 겁니다. 그런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 가지고 하나님의 설교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라 그러던데 진짜 가만 살아가면서 보니까 자식보다도 예쁜 게 손녀들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제 첫 딸이 둘째 아이를 낳아서 지금 첫 손녀와 함께 우리 집에는 셋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왕이 우리 집 손녀입니다. 앉아서 할비 물 그러면 또 쫓아가서 물 갖다 주고요. 물 갖다 주면 이 물이 아니래요. 이 물이 아니라 말은 또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물 가져오라는 거예요. 별이 별것을 다 시키면서 우리 집 왕이에요. 울까 짜증낼까 엄마 찾을까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그냥 그렇게 하면서 생활하고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일까요? 스가랴 3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없이 여긴다고 마음에 그늘진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나임을 꼭 기억하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주일이라고 했는데 내가 돈을 들여서 이 녀석을 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졸업시키고 시집장가 보낸다고 해서 부모 역할 다 한 것 아닙니다. 내가 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내가 말로도 그를 가르쳐야 되지만 내 생활로 내 삶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목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모의 사명을 책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내가 가정생활에서 우리 딸들에게 목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모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아빠답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엄마답게 살았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돌아보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린이 주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은 돌아보면서 고치는 것은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요즘에는 카톡을 주고받는데 아주 매끈하게 잘 카톡을 보내신 분들도 있는데 잘못 써가지고 오타가 나서 이상하게 보낸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보낸 사람은 몰라요. 보내버렸으니까. 보내고는 다시 읽지 않으니까 오타가 무슨 오타를 보냈는지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목사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내기도 하는가 하면 교회 33주년 되어지니까 목사님 33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계셔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33년 동안 오래오래 계셔주십시오. 그래야 될 텐데 오래오래 계셨네요. 그럼 나 떠나란 말인가? 이 오타를 틀림없이 제 생각에 다시 정정하는 잘못됐다는 것을 안 보내는 것 보니까 그냥 자기는 급하게 쓰고 보내버리고는 읽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틀림없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나보고 가라고 할 사람이 아닌데 이건 틀림없이 오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그저 사업장에서 가정의 행편을 우리가 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의 오타를 남겨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저건 아니다 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오늘 이 자녀 주일 과연 나는 어떤 삶의 오타를 남겼는지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아빠는 아빠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다시 한 번 더 살아야 되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중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아들아 하는 말씀이 1장부터 계속 되어집니다. 1장 1절, 2장 1절, 3장 1절 계속해서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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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씀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22장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마땅히 라는 말을 합니다. 마땅히라는 말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 걸어가야 될 길을 그 자식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길이 무엇이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가르친 법이 있는데 바로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만 셔마 하는 그런 교육법인데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 이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잘 가르치면 영구히 그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6절 말씀 보면 너희들이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누워서 뜨든지 길을 가든지 이 말씀을 잘 강론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그 뜻이 아닙니다만 저는 이 성경 6절 말씀을 조금 이역을 하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 사람이 정직하고 바르고 곱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라. 밖에 나가서 걸어갈 때 가르칠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인지 바로 가르쳐라.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경외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를 먼저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보고 있지 않아도 아버지보다도 더 무서우신 분, 더 세밀하신 분이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사람이 듣지 못하고 사람이 깨뚫지 못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세시고 계신단다 하는 것을 가리키면 결코 그 아들, 딸들은 사회생활에서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가리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말하기를 부모를 가리킬 때 우리 한국 부모님들, 특별히 저를 가리키는 것 같는데 우리는 다혈질입니다. 아이들에게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잘 얘기를 희행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냥 소리부터 왁 지르는 것이 우리 부모된 모습들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아무렇게도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남의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에게는 소리를 버럭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손이 올라가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저항심을 갖게 하지 말라, 분노심을 갖게 하지 말아라, 마음의 상처감을 갖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으면서 남의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고 너무 소중한 내 아들, 딸들인데 왜 그 아들, 딸들에게는 함부로 소리를 지르며 함부로 매를 든단 말입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김혜자 근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때릴 때 우리는 도구로 막대기를 들 때가 있는데 이런 꽃을 가지고라도 절대로 자녀를 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때린다는 것은 저항심을 불러오는 것이지 그 아이를 바르게 교육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컸을 때는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쩌면 그 아버지의 뺨 한 대 때문에 아이가 뒤돌아서는 경우들도 있고 깨닫는 때도 있지만 사춘기 이전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마음의 상처와 저항심만 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때 내 뺨을 때렸다고 하는 것만 마음속에 기억해 두는 겁니다. 폭력성을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멘이 없는 것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이 있나 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에는 오타가 있다고. 그 오타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부모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타를 남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마음 죽여가면서 아멘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 폭력 가운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폭력이 가정폭력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폭력하는 것, 말의 폭력, 무력적인 폭력, 부모가 자식들을 때리는 이런 폭력 같은 것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아이를 때렸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금방 공권력이 동원되어져서 경찰이 출동해서 바로 부모와 자녀들을 격려시켜버린다고 합니다. 밥을 먹어도 우리나라는 어른 중심으로, 그래서 밥을 먼저 어른들이 먹고 난 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먹는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선진국일수록 어린 아이들이 먼저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부모님들이 먹는다고 그럽니다. 항상 우선으로 두어서 상처받지 않게, 꿈을 꾸게, 용기를 가지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이들이 쫑알쫑알 그럽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조금 5분, 10분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좀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때 어렸을 때 한참 말을 배우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쫑알거리는 그 아이들에게 왜 내가 시끄러, 예배 시간이야, 아빠 봐, 왜 그랬던가? 오타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될걸. 조금만 더 그들이 얘기하게끔 그런 소통의 시간, 말할 기회를, 여유를 주었으면 더 좋은 가정에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게 되었을걸. 자칫 잘못하면 우리 딸들 머릿속에 우리 아버지는 음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그것만 기억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가정에서 폭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력적인 폭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은혜의 폭력도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사회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분이 물컵을 집어던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사람 없는 쪽으로 집어던졌다는 것입니다. 유리라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절대로 집어던져서는 안 될 것이 유리컵인 것입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도 없어도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혼자 있는 그런 공간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유리컵을 집어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고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입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스승이 아닙니다. 삶으로 진짜 삶 속에서 우리 아버지 목사로서 우리 아버지 장로님으로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그게 진정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 감동 있는 부모, 그런 감동을 주는 부모의 삶, 그런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 목사의 아들, 딸들이 잘못됩니까? 왜 장로님의 아들, 딸들이 잘못됩니까? 예수 믿는 모습이 왜 장로의 아들답지 않고 권사의 아들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로만 살 줄 알았지 가정에서 내가 목사로 살지 않고 장로로 살지 않고 권사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장로님을 자랑했다면 그들이 장로님을 만나면 고개가 숙여지고 인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무개 장로가 이렇고 저렇고 흠담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그분을 딱 만났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제 장로님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인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난 5월 1일 날 새벽에 월삭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내가 인생을 아무리 화려하게 잘 살아도 우리 아들, 딸들이 잘못되면 내 인생 잘못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 아들, 딸들에게서 결론되는 겁니다. 고로 세상에 많이 배우고 출세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권력을 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먼저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된 목적이기 때문에 제발 주보 받으시면 30대 40대 우리 아들 딸들이 11조 생활 하는지 감사 생활 하는지 주보에 이름 좀 확인하고 살아가시라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감사 생활도 안 하면서 나에게 용돈 가져온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가 어떻게 목사하며 그가 어떻게 장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딸아, 아빠에게 이런 용돈 안 줘도 좋다. 오늘 내가 받은 것으로 할게. 주보 보니까 내 이름이 몇 달 동안 보니까 10의 1조 이름이 안 오르더군. 하나님의 것을 떼먹으면 절대 잘된 일이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자. 아빠에게 용돈 안 줘도 좋으니 11조 생활해라. 해라. 가르치는 게 부모가 해야 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식이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 잘못한다는 말은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더 없는 거룩한 성이 있고 설교할 때는 너무너무 멋있는 목사님인데 가정에서는 정말 폭력을 행하고 아이들에게 막 야단을 치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속으로 웃고 있고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우리 딸들이 웃고 있을 것입니다. 삶으로 감동을 줘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아버지는
진짜 장로님이시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엄마는 진짜 근사님이시야. 그런 생활에 감동을 주는 것이 참된 가르침입니다. 그런 부모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이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형제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형제들을 다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딸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우리 두 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울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집을 얻어주어서 살았습니다. 토요일날이 되면 어김없이 돌아와서 우리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는 주일날 저녁이 되면 다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하면서 수요일이 되어지면 그 가까운 곳에 충신교회라고 그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 그 장로님이신 차장로님이 우리 교회 간정집회 그 연유로 해서 우리 교회 간정집회 다녀가셨는데요.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참 제가 목사로서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이 딸들이 갔다 오면 그 교회에 갔었을 때 받은 잘못된 점, 약점, 고쳐야 될 점 이런 비평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간 그 교회에 수요 예배에 그 안내부터 시작해서 예배 모든 것에 대해서 좋은 점만 보고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어떻고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목사님 설교 한마디도 너무 좋고 막 좋은 얘기를 막 저희들을 앉혀놓고 막 그날 토요일날 저녁에 앉혀놓고 막 늘어놓습니다. 나는요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요. 누가 뭐라고 앉아 나는 늘 쫓기는 마음으로 그 시간은 막 그런 시간인데 앉아서 막 얘기를 들어놓으면 안 들어줄 수 없고요. 밥 먹고 나서 앉아서 그것들 들어주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이 두 딸들이 가서 그 교회 가보니까 뭐가 잘못됐고 뭐가 탈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울 건데 그 교회 가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고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들어가는 계단에서 가서 인사하시는 그분이 너무너무 상냥하고 막 얼굴 표정도 진짜 막 진정으로 우러나고 반가운 것이 우러나고 이런 표현을 막 하는데 자기 아빠를 닮아서 글 쓰는 재주인 것처럼 말 표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글쎄 갑자기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에 신문 실론을 쓰기로 되어 있던 분이 깜빡 잊고 실론을 분명히 전화를 드렸는데 원고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깜빡 잊고 글을 못 썼다고. 그런데 갑자기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빨리 실론을 써서 6시까지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저도 아니 미리 전에 얘기하지 내가 갑자기 나는 그래요 나는 스피하니까 그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면서 앉아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뭐에 대해서 쓸까? 그러다가 그래 그거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가시다가 기독교 연합신문 밑에 꼭 꽂혀 있으니까 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빠를 닮았어. 얼굴도 괜찮고 마음도 예쁘고. 그래서 토요일이 되어지면 저녁에 우리 딸들 만나는 기쁨에 토요일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아빠, 오늘 어떤 장로님이 그랬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퍽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중고등 학생들이요, 청년들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오타를 한 나만 모를 뿐이지 받는 사람이 다 압니다. 부모로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 삶을 통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자녀 주일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라. 그 마땅히는 피조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길을 잘 가르쳐라. 그게 가르침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알파벳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1 더하기 2 더하기 이걸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을 먼저 가르치고 그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고 이 신명기 말씀을 외우게 만들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외우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0.3%밖에 안 되는 민족인데 노벨상을 휩쓰는
그 이유, 그건 아마 모르긴 하지만 철저한 신앙 교육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서나 길을 갈 때나 눕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 길을 갈 때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업해야 되는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남을 대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의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생에 사랑하는 자녀는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짐입니다. 늘 기도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과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고치는 이는 별로 적습니다. 아들아, 잘했다. 그런데 아빠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이랬으면 더 좋을 것 같다. 항상 아이들의 뜻, 아들의 뜻, 딸의 뜻을 존중히 여기면서 공감하게 만드는 부모님으로 바로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드는 그런 부모님의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참 크리스찬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살려면 저렇게 살고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한다, 그런 감동을 주는 축복된 부모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우리 아들 딸들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부모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라 잘 가르치고 부모답게 사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을 내 모습을 바라보고 본받게 하는 것이 참된 교육인데, 그런 가르침이 있는 생활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권합니다. 나를 본받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칭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모두 아빠를 본받고 엄마를 본받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하여 이 자녀 주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고 발등상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